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모든 틀을 깨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살아온 전통, 뭐 비슷한 말이지만 관례, 자기가 살아온 것, 의식,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자기들만의 루틴,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뭐에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굉장한 걸림돌이 됩니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뭉쳐서 사상이 되어 있고요. 이것이 뭉쳐서 이제는 뭐가 되어 있냐면 이 그 의식 공동체 안에 굉장히 관념으로 자리 잡고 있죠. 이게 굉장한 복음 운동의 걸림돌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이제 모세에 대한 부분, 율법에 대한 부분, 수건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아 가지고 나올 때 모세의 얼굴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빛나니까 모세는 알았죠. 이 율법은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이고 이 율법을 완성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모세는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얼굴에서 빛나는 광채를 사람들이 보고 율법을 절대 가치로 숭배하지 않도록 모세는 자기만의 방법으로 뭘 한 겁니까? 얼굴의 광채를 수건으로 가렸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읽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모습을 절대 가치화해가지고 우상화해가지고 율법 읽을 때 덮고 지금도 막 의식이 되고 전통이 되고 관례가 되고 지금도 복음을 못 깨닫는 게 유대인들이잖아요. 모세가 율법에서 내려올 때 얼굴의 광채를 수건으로 가린 것은 자신의 보여지는 모습과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최소화시켰던 방법이란 말이에요. 자기 어떤 보이는 부분들을. 근데 그걸 지금 유대인들은 그대로 의식화해가지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이요 이걸로 마음이 어떻다고요? 완고해져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못 보고 있습니까? 새 언약, 새 영광,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못 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완전히 틀을 깨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첫 번째 깨야 될 틀이 있어요. 깨뜨려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해 주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입니다.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기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누리고 말씀을 누리고 그것으로 내 마음의 상태를 바꿔내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바꿀 거 버릴 거 또 우리가 찾을 것들이 다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고 해야 될 질문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를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예수가 맞는 거라. 그래서 예수를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경험을 강조하거든요. 예수를 말할 때는 뭘 얘기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그때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렇게 예수님 만났을 때 어땠다? 경험을 크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다. 전부 자기가 감동된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한 번도 못 들은 사람들이 현장에 많다니까요. 예수가 당신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참 왕, 참 선지자, 제사장, 우리는 숱하게 많이 듣고 지금도 듣고 있잖아요. 근데 현장에는 못 들어서 헤매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우리 번석교 성도님들이 이걸 갖고 지금부터 어떻게 가야 되냐?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에 있듯이 자꾸 예수님을 보고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는 어떤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의 성취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세밀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 지금 전체에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될 세 가지 뜰의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방인의 뜰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의 뜰. 여기서 하는 건 치유죠. 세 번째는 아이들의 뜰. 그죠? 자연에 나가면 오히려 메시지 듣기 더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소리들, 자연스러운 소리들 다 느끼면서 말씀에 집중하기 때문에 틀에 안 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땅을 주시옵소서. 자연을 누리면서 말씀 들을 수 있는 땅을 주시옵소서. 보니까 호산나 교회는 검단에 10,000평을 샀더라고요. 10,000평을 샀어요. 검단에. 그게 이제 조금 뭔가 문제가 있었다가 하나의 은혜로 풀어져 가지고 10,000평을 샀어요. 10,000평. 10,000평 내 건데. 그 이제 거기서 이제 최태신 목사님 나름대로 그림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우리 교회도 땅 사야 돼요. 여기 조그맣니다. 아이들이 올 수 있어야 되고. 저 보세요. 저 답답하게 저 위에서 자기들도 소리 내고 찬양하고 소리 내고 말씀 듣고 싶은데 저기 갇혀가지고 지금 소미가 지금 하잖아요. 다 이걸 다 없애야 된다니까. 이거 다 창도 없애야 된다. 그냥 다 둘러 앉아서 무슨 소리가 있든지 서로 보면서 소리 내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서로 그것들 같이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가셔서 또 들러 가셔서 메시지 하시잖아요. 또 제자들 따로 뽑아서 산에서 메시지 하시고. 사실 성전 건축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하라고 하라는 적이 없어요. 내가 그 건물에 거하겠냐? 내가 너희들한테 뭘 원하겠냐? 네가 그런 중심이니 내가 허락하겠다라고 하셔서 다윗이 성전 건축 인도를 받죠. 사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명령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내가 건물에 있냐? 내가 있냐? 나는 어디에나 있다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결국 우리의 237 5총종족 복음화는 어디로 가야 되냐? 교회 당 건물 안에가 아니라 현장입니다. 이방인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어디로 가야 됩니까?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어디에 먼저 세팅이 되야 되냐? 현장에 세팅돼야 되는데 현장이 없다면 우리 끝난 거죠. 현장을 모르는데 아이들이 어디에 모이는지, 다민족이 어디에 모이는지, 병든 자가 어디에 많은지 현장을 모르면 끝난 거라니까요. 세 가지 뜰은요 우리가 만들어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현장을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그 현장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미 우리가 많이 훈련받았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는 거죠. 중요한 건 현장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다락방 해라. 계속 요구합니다. 하다가 끊어져도 다락방 해라. 복음평강지 가지고 하든지 신앙말판을 가지고 하든지 너희들이 말씀 운동을 현장에서 해야 된다. 여러분 현장이 죽어버리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는 게 다락방 운동이에요. 그럼 우리가
다락방 하자고 모인 게 아니라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재현하자는 게 우리가 하자는 거 아닙니까? 다락방이라는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잖아요. 현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기도하고 현장에서 예배하고 현장에 나가고 현장에서 모든 것을 인도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 메시지가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현장에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모든 게 현장이에요. 집에 있어도 현장이 되고 내가 일하러 가도 현장이 되고 훈련 가도 현장이 되고 어디든 현장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마음의 상태가 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결국 현장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찾아지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뭡니까? 당연히 시스템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이제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도전하자. 올 한 해 제123 RUTC 응답 영원의 한 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작품으로 유산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도전하자. 우리 교회 원단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을 누리는 교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이방 왕을 통해서 이방 나라의 물질로 이방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감동을 누리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뜰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현장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키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237 5총종족의 기본과 상식과 모든 게 다 달라요. 제가 아프리카 갔는데요. 아프리카는요. 물 하나를 서로 나눠서 손 씻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물티슈 다 따로따로 나눠주죠. 손 씻으라면 손 닦을 물 다 개인으로 나눠주네. 근데 아프리카는 이 사람 씻은 물 옆에 전달해서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어요. 그럼 뭡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실 안 씻는 게 나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 나라의 문화예요. 문화. 그 문화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방인의 뜰 할 때 우리가 넘어서야 될 게 문화입니다. 문화. 틀을 깨야 돼요. 한국 문화가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네, 제가 또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문화를 넘어서면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상식이에요. 다 달라요. 하물며 뭐도 다릅니까? 미신도 달라요. 그죠? 우리나라는 밥그릇을 어떻게 놓고 먹으면 양반이고 쌍놈입니까? 에? 밥그릇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딱 두고 딱 의젓하게 앉아서 점잖게 한 숟가락씩 떠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그러면 우리 양반이잖아요. 막 들고 개걸스럽게 먹는 거는 쌍놈이라고 하잖아요. 문화 자체가 그러잖아요. 근데 일본은 어떤지 압니까? 딱 공손하게 자기 밥그릇 들고 소리내지 않고 먹는 입을 밥그릇으로 가려서 살살살 넣는 게 괜찮은 놈이에요. 놓고 막 입을 벌리는 거 보여주고 막 그거 먹는 게 일본은 또 이상한 놈이라. 미신도 있어요. 막 달라요. 우리나라는 밥 위에다가 이거 꽂으면 뭐가 됩니까? 숟가락 꽂으면 제사상이니까 재수 없다고 해서 밥 그 공기에다가 숟가락 꽂지 말라고 하잖아요. 일본은 꽂으면 복이 들어온답니다. 그 다 달라요. 문화, 상식, 미신까지도 다른 거예요.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오늘도 1부 때 얘기했나? 복음 앞에 전도 앞에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 상식 문화 틀 다 깨부셔야 된다니까. 한국만 복음화 하려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화 뭐 그거 다 참고하면서 하면 돼요. 그러나 진짜 여러분이 복음 운동 하려면 기준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 할 때 문화 상식 다 뛰어넘어야 돼요. 그리고 뭐야? 우리가 갖춰야 될 게 뭡니까? 수용이에요. 네. 그 사람들의 뭐까지 수용해야 되냐면 그 사람들이 지금 타지에 와서 어떤 마음의 상태로 있느냐 그 사람들의 속 깊은 내용까지도 우리가 수용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 할 때 이 부분을 반드시 참고해서 우리는 틀을 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운동하러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두 번째 기도의 뜰.
기도의 뜰 할 때, 치유의 뜰 할 때 여러분이 가장 자세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아픈 건 사실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영적 문제에서부터예요. 그냥 아픈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 문제예요. 진짜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감기도 자세히 보면 영적 흐름입니다. 복음 누리지 못하니까 생각 많죠. 생각 많으니까 신경이 얇아지죠. 신경 많으니까 산소 운반이 적어지죠. 면역 체계 무너지죠. 당연히 피곤이 쌓이죠. 당연히 아프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아픈 게 당연한 거예요. 유전이다 뭐다 똑같아요. 유전이라면 더더욱 영적 문제죠. 대물림 된다라는 거는. 여러분이요, 이 부분 알고 그 사람의 영적 문제에 숨겨진 게 있다니까요. 그리고 오히려 숨겨놓고 있고 더 중요한 건 자기가 몰라요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우리는 영적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고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영적 싸움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줄 거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뭡니까? 진짜로 의사와 과학자의 말을 진짜로 참고해야 돼요. 틀리지 않거든요. 객관적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을 도우면서 의사와 과학자 말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는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그 청라 사랑의 교회 장로님이 하시는 경희권 한의원을 다녔어요. 그 장로님은 내 환자다 그러면 매일 전화해요. 오늘 진단을 받으면 오늘 밤에 전화 와요. 어떠냐고, 약 드셨냐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 와요. 어떠냐고. 그 다음날 또 차도 있다가 또 전화 와요. 계속 관리한다니까요. 그 제가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저희 딸들도 이제 다 봐요. 저희 딸들 체질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딸들이 아플 때도 이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주셔요. 그러면 지금 한약으로 충분한지, 아니 지금 시간표는 양약을 필요합니다. 양약 처방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까지도 다 얘기해 주셔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한 어떤 그것만 고집하지 않아요. 그 시간표에 맞게끔 처방을 해줘요. 그런데 딱 맞아요. 그렇게 처방 받아서 딱 가면 아이들 금방 회복돼요. 금방. 그래서 필요해요. 저희 그 어머니께서 장모님께서 갑상선 암 때문에 대구에서 수술을 받으려고 하셨거든요. 대구에서. 근데 갑상선 암이라는 소리를 우리 미국에 있는 형님이 듣고 논문을 싹 다 찾아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진단 서류를 가지고 자기가 비교해서 본 거예요. 보고 나더니 논문에서 이건 수술 안 해도 되는 부분이라는 부분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삼성병원의 한 의사한테 이제 맡긴 거예요. 그 갑상선 암에 유명한 사람한테. 그래서 맡기니까 그분이 미국의 어디 그러니까 잭슨 연구소에 있을 때였으니까 미국의 과학자가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미리 논문 이런 사진 다 분석해서 이게 맞는지 검토해 오니까 이분 이 의사가 탁 입장이 그 뭐랄까 자세가 바뀌잖아요. 자세가 바뀌어서 딱 보더니 빨리 오시라고요. 왔어요. 이건 수술 안 해도 된다고. 근데 대구에 있었으면 무조건 수술 시키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되게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아프다면 무조건 서울에 멀어도 경희권 한의원으로 가라고 그래요. 왜? 가서 일단 검사를 받고 진단을 받고. 왜냐면 제가 느껴보니까 그 장로님이 사람에 대한 어떤 천명 소명 사명이 있어. 그 사람을 치유한다 해야 된다라는. 저는 우리 청년들도 좀 다 가서 검사 받았으면 좋겠어. 가서 검사 좀 받고 피 검사도 좀 하고 요즘 나오는 내분비 검사도 좀 하고 체질도 알고 좀 하나님 앞에서 건강도 다스리는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그 진짜 이제 교회에서 금요일 날 힐링 하우스, 힐링 캠프, 힐링 데이 이거 할 때 천천히 세상에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해주지 못하는 부분들을 해줘야 돼요. 병원은요
어쨌든 빨리 진단하고 빨리 처방하고 보내야 자기네들의 그 경영이 유지가 되니까 사람을 디테일하게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의 호흡을 같이 느끼면서 호흡하고. 제가 금요일 날 아침에 일찍이 먼저 가는 곳은 저 배정신 성도님 집에 갑니다. 이분이 그 수술을 크게 머리를 하셔서 다른 건 다 정상인데 몸이 떨리고 자꾸 이렇게 뭐가 안 좋으신 거예요. 아침에 가서 딱 30분 같이 호흡해요. 이분의 호흡을 느끼면서 같이 호흡하니까 이분이 지금 숨을 내쉬고 있는지 들이쉬고 있는지를 같이 보면서 이분이 이제 또 호흡이 이제 그 뭡니까 그 이게 순환되지 않을 때 있어요. 이렇게 떨릴 때 있어요. 그때는 숨을 고르라고. 지금 그냥 대충 쉬어셔도 된다고. 다시 보면서 해요. 그러면은 참 잘 따라하셔요. 딱 배가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요거를 하시는데 이번 주는 처음으로 땀이 머리에 송송송송송송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하셨다고. 땀이 송송송송. 그러면서 이분이 한 2주 했는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 뭐라냐면 목사님 이거 하니까 여기가 시원하다고. 여기가 시원하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오장육부가 시원하다라는 거예요. 맞다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질문했어요. 이거 할 때 늘 질문하시라고. 이거 하나님 치유 안 하실 수도 있다.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 맞냐? 내 자신한테 질문해 보라고. 그랬더니 이번에 갔는데 맞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일이 있어요. 본인이 하고 체험하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한 권사님이 그냥 오늘 집에 가겠다면서 와버린 거야. 와가지고는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나 요즘 우리 저 목사님 와가지고 호흡하고 있다니까 나도 그게 잘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배정신 성도님이 누워 똑같이 나처럼 소파에 눕혀가지고 따라하라고. 아이 처음에 누가 잘 돼 하다 보면 나와. 그래서 이분이 다 하는 거예요. 그 동갑인 그분을 제가 가이드한 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이번 주에 가서 들었어요. 듣고 우리 배진 성도님 집은 힐링하우스라고 얼른 붙잡아라. 그 힐링하우스의 파수꾼 누구나 와서 배진 성도님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파수꾼이 우리 배진 성도님이 하실 일이다. 그 제가 미션 딱 줬더니 아멘 하고 딱 언약 붙잡고 저도 가슴속에 이 집은 힐링하우스. 우리 배진 성도님은 힐링하우스의 파수꾼. 누구나 와서 같이 호흡할 수 있도록 세팅하자. 너무 감사하죠. 별거 아니잖아요. 저는 오늘도 김효련이 안 와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예배 끝나고 분명히 무슨 일이 있구나. 아파. 어저께 결혼식 사회 보느라고 아픈 것 같아. 긴장을 어마어마하게 하더만 밥이 어디로 넘어갔는지도 모를 거예요. 제가 전화했더니 이미 아파 소화도 안 되고 뭐 딱 하자마자 호흡했냐? 가서 찔르러 간다잉. 호흡해. 네. 죽 먹어. 네.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걸어. 네. 감사합니다. 아니 별거 아니에요. 이미 한 번씩 체험한 사람이 제가 이렇게 한 번씩 해드린 분은 제가 얘기하면 안다니까요. 우리 교회 김민경 청년도 그렇고 이민혜 사모도 저랑 같이 1대1로 했던 사람들은 그날 딱 그 시간에 딱 몇 분이에요. 근데 그때 체험을 한 거예요. 이게 좋은 게. 근데 이걸 기도로 연결시켜서 하잖아요. 얼마나 좋으냐면 예전에 충주에 갔을 때 유 목사님이 저는 그게 메시지가 됐어요. 그게 되게 좋았어요. 뭐냐면 다른 기도 하지 마라. 그리스도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날숨, 들숨, 그리스도 이것만 해봐라. 저 그거 언약 붙잡고 와서 그때 체험한 거예요. 그때 제 2가지 만성적인 병이 나았습니다. 편도선염이랑 편도선이 붓는 거예요. 그리고 장염. 그 2개가 끝났어요 그날.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체험하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할까. 그래서 저는 만나면 이렇게 아프신 분 만나면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한두 분 모이면 그분들이 모이면 같이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나겠죠.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8009 942889 129가 아니고 94888009로 전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문해서 같이 호흡하게. 그래서 진짜 필요하신 분들 전화하세요.
원하고 진짜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제가 가이드 해요. 근데 뭐 가치도 모르고 별로 뭐 가르쳐줘도 안 할 것 같은 사람은 제가 안 갑니다. 예. 해줘도 안 하면서 말은 많거든. 그래서 저는 그냥 진짜 해야 될, 진짜 필요한 시간표, 진짜 해야 될 사람, 말하면 따라 할 사람들은 가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이거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치유 우리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치유할 때 오늘도 얘기했지만 뭐 하라고 했습니까? 기도에 대한 부분이 치유돼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집중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뭐 해야 되냐? 음식. 우리가 먹는 음식은 대부분 조미료 쓰죠. 그래서 조미료 맛이 아니라 음식 본연에 가지고 있는 그걸 다 회복할 수 있는 이거. 그래서 제 나름대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금요일 날 점심 저녁만큼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음식으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좀 주시라고. 또 뭐 있습니까? 운동. 개인에게 맞는 운동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도요. 여러분이 손을 딱 올려놓고 허리 한쪽으로 돌려놓고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 3번 해보세요. 달라요. 스트레칭이. 되게 달라요. 또 몸을 숙이고, 그러니까 스트레칭하는 자세로 멈춰서 호흡을 3번 하면 몸 이완과 이게 다릅니다. 수축이 다릅니다. 저는 항상 스트레칭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그거 나면 되게 가벼워요, 몸이. 그래서 머리가 아플 때, 지칠 때 오히려 집에 누워 있질 않는다니까요. 요번에도 몸이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픈 거. 너무 청주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막 이틀 3일 막 청주 갔다 덕평 갔다 막 이러니까 와, 운전하는 것도 그렇고 막 모든 게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PK에다가 지금 인천 지휘 실무 막 일할 게 막 전화 오지 막 별의별 게 다 전화 와. 결혼도 시켜달래. 아들 목사님이 전화해서 아들 결혼 배우자 우리 교회 좋은 청년인데 다혜야. 우리 교회 청년들 그런 거 다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건데 몸이 아픈 거예요. 몸이 안 좋은 거예요. 누우면 못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가자. 힘든데 가자. 그래서 요즘은 하지라서 해가 길잖아요. 그래서 저희 딸들도 다 데리고 이민의 사모도 데리고 밥 싸들고 계양산 갔어요. 계양산 가는데 그 둘레길이 있단 말이에요. 잘 해놨거든요. 올라가는 거예요.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천천히 갑니다. 호흡하면서. 우리 애들은 막 하면서 요즘 러브벌레 너무 많잖아요. 막 징그러 하면서 막 침 뱉고 막 부수고 막 정신없이 다녀요. 그러거나 말거나 내비두고 나는 호흡하면서 하나님 내가 회복하러 왔습니다. 호흡하면서 천천히. 땀이요. 우리 애들 이민사모 나는 것보다 저는 머리부터 발까지 푹 젖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물 다 뒤집쓰고 젖으면요 머리 이게 빠진 게 헝하니 보이거든요. 근데 유일교회 전도사님 만났네. 그 유일교회 전도사님이 인사를 하고 내 눈을 보고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여기 헝한 데를 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가려야 되나 내가 혼자 요번 주에 민망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머리 이것도 좀 하나님 치유해달라고. 또 요번에 청주 내려갔는데 김승호 목사님 그래서 청주에 전국에서 탈모 치료 제일 잘하는 의사가 있다네. 그래서 제가 요번에 가려고 하고 내려와서 집에 와서 샤워하고 딱 했는데요. 몸이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기려고 해야 돼요. 자꾸 몸 끌려가지 마세요. 힘든 거 알아요. 아픈 거 알아요. 근데 해보세요. 옛날 여러분이 생각하는 운동의 개념 때문에 힘든 거예요. 진짜요. 천천히 하면 돼요. 호흡하면서 천천히 하면요. 땀이 확 납니다. 땀 나는 게 제일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요. 개운해요. 그리고 나서 몸을 샤워하고 딱 따뜻하게 해줘요. 예전에 우리 홍재근 장님이 저한테 포럼이신 게 저는 지금도 마음에 남았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요거 앞집에 대추를 샀대요. 대추가 그날따라 주께서 내게 준비하신 보배로운 양식으로 느껴지신 거지. 그걸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먹었대요. 근데 진짜 그 대추가 몸에 영향을 줘가지고 감기 몸살 같았는데 그게 싹 사라지고 효과를 보신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다고 자꾸 집에만 계시면 안 돼요. 자꾸 눕는 습관은 제일 안 좋은 겁니다. 눕는 거는 어떻게 하시냐?
호흡하면서 천천히 기도하시라니까요. 뭐 몸에 아픈 거 있으면 거기를 집중적으로 생각하면서 호흡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허리를 놓고 호흡하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할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도 몸속에 지금 혹이 있는 애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게 이제 자라면 암이 될 아이. 얘네들이 지금 30대 초반이고 그런데 몸에 혹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호흡해, 기도해. 호흡해, 기도해. 애들이 지금 달려갈 게 많은데 지금 여러분 아시죠? 40대, 30대 계속 암이 내려와요. 엄청 커져요. 많아져요. 희귀한 암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 진짜 이거 해줘야 되거든요. 같이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호흡.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이제 해야 됩니다. 아이들의 뜰은 다른 거 없습니다.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재밌어야 됩니다. 우리 준이 좀이 쑤셔서 집에 있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언니가 아니고 누나들을 괴롭히는 거야. 어디에 막 자기 민경이 사촌은 누나 막 미나 누나. 그럼 막 이제 새로운 환경에 왔으니까 데리고 가서 축구 같이 하고 데리고 가서 축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껴달라고 축구해서 어제 드디어 한 골 넣었어. 한 골 넣고 아유 이제 기분이 좋은 거지. 그러면서 딱 나오면 하는 말 재밌어. 재밌네. 자기가 재밌으니까. 근데 본인만 재밌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왜 그 뭐 이름 모를 아이들이 서로 모여서 축구합니까? 공 하나로 친해지거든요. 재밌으면 모인단 말이에요. 교회가 재밌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 옥상에 점핑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다 녹슨 거. 근데 애들 거기 와서 뛰고 한 2번 뛰고 학원 가요. 갈게. 가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라. 근데 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 또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 계층. 그 있어요. 이번에 제가 우리 지난주에 우리 그 같이 WRC 섬겼던 효원이라는 랩런트가 우리 교회에 이제 와서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 친구랑 저기 참새초밥 먹고 또 가서 뭐 커피 마시고 아이들하고 같이 포럼하고 이런저런 좀 소통을 하는데 거기 갔는데 그 카페가 딱 내 감성이에요. 레옹 표지. 와, 그 영화도 노래도 모든 게 내 옛날 추억하시는 그 70, 80 그때 노래 한참 유행했던 것들 딱 제 마음에 메시지 주고 막 영향을 줬던 것들이 딱 그 카페에 세팅이 되어 있는 거야. 그 카페가 왜 이렇게 가고 싶은지. 별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민의 사모를 모시고 갔어요. 들어가자마자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바로 흥얼흥얼 거기다가 탁 아이스 그 저기 뭔가 딱 커피 시그니처 커피 딱 대접해 드렸더니 또 이민의 사모님 너무 좋아. 왜 막 거기다가 나왔더니 저한테 말하는 말투와 자세와 싹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니 재밌어야 된다니까 즐거워야 된다니까 자기랑 코드가 맞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지금 PK 수련회 준비하고 있는데 PK 수련회 이번에 몇 명이 올지 모르겠지만 방을 저도 그랬어요. 그때가 너무 좋았는데 방을 막 지역별로 묶거나 막 형 동생 막 이렇게 묶으면 워낙 성격이 좋은 애들은 막 이게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어디는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또래끼리 묶어버리면 특히 같은 나이끼리 방을 주잖아요. 앉아요. 밤새 자기들끼리 뭔 소통합니다. 근데 그게 엄청난 나중에 사역의 시너지가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팀을 같은 나이끼리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유 목사님이 PK들 자체적으로 이제는 움직여라. 다른 선교 단체처럼 선교처럼 움직여라. 그러면서 이름을 주셨어. PK, MK, Always With. 그래서 이 이름으로 이번에 완전히 인도 받거든요. 그래서 PK, MK, Always With라는 이름으로
1강, 2강, 나잇. 그래서 이 이름을 이제 브랜드화 시켜가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YWCA 뭐 이런 거 있듯이 이 이름이 이제는 이 이름으로 전문별 모임, 이 이름으로 목회자 모임, 이 이름으로 모든 부분을 인도받으려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저도 하는 일이 되게 많거든요. 네, 되게 많아요. 근데 나의 절대가 나오니까 그 절대로 모든 게 연결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찾으셔야 됩니다. 한나가 이게 발견되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잖아요. 성경의 인물들 다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준비하신 절대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탁 가슴속에 담고 이 세 가지 뜰을 현장에서부터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까지 그 모든 여정의 주역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시간표 이걸 인정을 해줘야 돼요. 제가 전도사 초기에는요 말이 엄청 빠르고요. 내가 깨달아지는 게 있으면요 말을 멈추지 않고 막 빨리 얘기했던 시절이 있어요. 막 정신병자처럼 혼자 막 뜨겁게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 시간표가 있어야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시간표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저희 청년들이 각자의 그 시간표가 있어요. 그대로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겪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니까. 그게 우리가 사람을 봐야 될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이나 병든 자나 아이들이냐 각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그걸 그대로 인정하지만 우리가 회복시켜야 될 건 뭡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놓고 분명히 옛 언약인 율법이 아니라 새 언약인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유대인들은 자기 옛날 거에 다 묶여 있잖아요. 틀을 깨야 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경험하고 가지고 세워왔던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일들을 두고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이 아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면서 우리는 지난날 복음 아닌 것들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서 유대인처럼 굳어져 있고 틀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오직 복음으로 바꿔내서 이제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